거룩한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성도들에게 내려주심을 통해 본격적인 성령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각자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임한 성도들에게 성령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각 사람이 성령을 선물로 받고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거죠. 근데 여전히 율법의 열매여서 율법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율법의 열매여서 율법 아래에 여전히 놓여 있는 그런 율법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죠. 성도들이 성령의 시대를 이제 열어제치면서 각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참 괄목할 만한 그런 변화가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이 평범했던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내는데 엄청난 달란트가 그 가운데 보여지는 거죠. 이 구약의 말씀을 마치 핀셋으로 끄집어낸 것처럼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수많은 유대주의자들에게 전거하게 되는 거죠. 그의 말씀을 들은 수많은 유대주의자들이 회개하고 정말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면서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걸어갈 때 미문 앞에 앉아있던 그 안전뱅이에게 내가 가진 것 금과 은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걷고 뛰며 달리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기적들이 그 가운데 일어난 거죠. 이런 성령의 시대에 괄목할 만한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의 5절의 말씀은 5장의 말씀은 이 성령의 시대에 괄목할 만한 변화와 어울리지 않는 비보가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생각지 못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며 각자 성령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강하고 귀한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 그 영적인 교훈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탐심을 버리고 순결한 마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성령의 시대가 아닌 돈의 시대, 물질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이 전부 다 여러분 돈 때문에 얼마나 변질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고 죽이는 거예요. 돈 때문에 나라가 나라를 공격하고 수많은 인명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어디 세상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여러분 물질 때문에 타락해버리는 겁니다. 돈 때문에 돈의 그 탐욕과 탐심 때문에 얼마나 변질되어 져가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시대죠.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형성되기 전에 이 탐심, 이 욕심, 욕망 이걸 바라보며 경고를 주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가 형성되면서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며 다른 사람들을 세우며 나누며 공유하는
아름다운 문화, 전통이 그들 가운데 생겨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죠. 돕고 싶고, 섬기고 싶고, 세우고 싶고. 이게 누구의 본면이나 어떤 주장에 따른 것이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에 자신의 소유를 팔았던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나보다 더 가난하고 헐벗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좋은 문화가 그들 가운데 생겨나게 된 거죠.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을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그들 가운데 한 마음이 되게 하고 한 뜻이 되게 하였던 겁니다. 마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마음과 또 물질이 하나 되어서 서로 다 나누어 쓰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던 거죠.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에도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러라. 다 자기 물질들, 자기 가진 그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을 통해서 서로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린 거죠. 아름다운 나눔과 또 희생이 있는 그런 공동체. 여러분, 우리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형제들이 서로 자기 것을 다 서로 나누려고. 나보다 좀 덜 가진 형제를 위해서 나누고, 내가 가진 좀 몇 개라도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 나누는 그런 가족 공동체가 된다면 얼마나 아름답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더 뺏으려고,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법정으로 가서라도 더 소유하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가족들, 가정이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가장 불행한, 불쌍한 가족들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성령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의 인생은 달라도 너무나 다른 거죠. 내가 가지고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이것 나누는 것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는 겁니다. 그저 섬기고 세우고 베푸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인가를 깨달은 성도들의 인생,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 성령의 문화에 오점을 남기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 사건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이었다는. 저는 어려서 이 사건을 보면서 꽤 이해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자기 소유를 팔아서 다 나누지 않았다고 한 번에 그냥 죽임을 당하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할 것인가? 이렇게 두렵게 무섭게 만드는 이런 사건을 보면서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만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 사건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참 귀한 그런 도전이 되는 말씀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을 보십시오. 본문 1절, 2절을 보니까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다른 사람들도 성령을 받아서 이제 자신의 물질, 자신의 재산 소유를 팔아서 공동체와 나누는 그런 문화가 자연스럽게 번지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도 그런 아름다운 문화, 전통에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가진 소유를 팔았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팔은 소유에서
얼마를 감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얼마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오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을 부부가 다 알았다는 거예요. 부부가 이 탐욕스러운 사건에 가담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얼마를 감추고 숨기고 또 속이고, 이것이 욕심에서 나오게 된 거죠.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다 갖다 공동체를 위해서 주려고 하니까 이게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욕심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야, 이걸 다 내어놓는다.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사람의 그 욕심과 욕망을 다 잠재우고 성령의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다 내어놓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모르죠. 이 탐심을 사단마귀가 마음에 주는 겁니다. 이게 다 네 것인데 이걸 왜 아낌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 내어놓느냐, 이런 유혹을 주는 거죠. 여러분, 이 탐심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탐하려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하는 마음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 이 돈의 시대를 살아갈 때 이 탐심하는 마음으로 우상 숭배하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순간순간 돈 때문에, 순간순간 물질 때문에 그 물질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 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물질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조금이라도 더 움켜잡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모르죠. 모든 생각을 다 빼앗기고 사는 겁니다. 돈의 마음이 빼앗겨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돈이 지금 나를 이리저리 이끌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만몬의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돈 앞에서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돈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돈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경고한 말씀이 이 돈 문제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오늘날 이 돈의 시대, 이 돈의 시대를 뛰어넘지 못하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돈의 시대와 성령의 시대를 가름하는 기준이 뭐냐? 바로 재물이라는 겁니다. 물질이라는 겁니다. 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은 결코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셨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돈의 문제를 끊어야 되고 해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결코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바라보는 이 베드로는 바로 이들이 성령을 속였다. 성령 하나님을 기만했다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이 성령의 시대에 새로운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성령을 속이고 재물을 취했던 이들을 성령을 속인 것이라고 판단했다라는 거죠. 본문 3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을 속이고 또 다른 이웃들을 속일 수는 있었지만 결코 성령을 속일 수 없음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았다면 결코 사도들을 속이지 않았을 텐데 그들은 자신의 그 내적인 그 욕망과 탐심, 욕심, 그것을 쫓았던 겁니다.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행위는 곧 사단을 추종하는 행위라는 것. 이게 성령의 시대에,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뿌리는 땅 속에 있어서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이 돈을 사랑한 이 악의 뿌리가 점점 자라서 나무가 되고 줄기가 되어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결국 남는 것은 돈밖에 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에 떠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원인 이유가 있다면 이 돈을 사랑하는 탐심과 유혹 때문이라. 오늘날 여러분 세상이 돈 때문에 얼마나 부패합니까? 돈 때문에 사람이 속이고 죽고 죽이는 거죠. 어디 세상만 그렇습니까?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돈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어디 한둘이냐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 돈을 사랑하여 일만 악의 뿌리를 점점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키워서 결국 남는 것은 돈밖에 안 남는 거죠. 수십 년간 목회해온 참 존경받던 목회자가 이 돈 때문에 한순간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죠. 하나님의 성도들은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이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어디 교회일 뿐만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이 돈의 문제, 이걸 뛰어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정직한 영이 우리 가운데 주도하심을 통하여서 모든 탐심을 버리게 하시고 깨끗한 양심과 순결한 마음을 날마다 우리 안에 새롭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 돈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끗한 양심과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섬기는 일에 조금의 거짓도 허락치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속이는 돈 때문에, 탐욕 때문에, 탐심 때문에 성령을 속이는 것을 허락치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른 양심을 소유하십시오. 순결함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정직함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이 성령의 시대를 모든 탐심, 욕심, 돈의 유혹을 다 떨쳐버리고 오직 순결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은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한다.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시대가 오픈되고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수많은 유대주의자들이 제일 먼저 들었던 마음은 두려움이었어요. 자기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자기들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겠다라는 그 설교를 들었던 이 유대주의자들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두려움으로 사도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그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거.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여러분, 실수할 수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만 우리에겐 동시에 회개하고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늘 인정하고 나는 성령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본문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인 그 대가는 죽음이었습니다. 엎드려져 혼이 떠나버린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여서는 그 결말이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참 참혹합니다. 본문 7절 8절을 보니까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다. 남편이 죽은 줄도 모르고 그 아내가 사도 베드로에게 온 거죠. 사도 베드로가 남편 아나니아에게 물었던 것처럼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 땅을 팔은 값이 이것밖에 없느냐. 그런데 이 아내가 그대로 대답하는 거예요. 남편하고 의논했던, 남편하고 같이 계획했던 그대로. 둘 중 하나라도 제대로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똑같이 대답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결코 그러지 않았던 거죠. 그 결과는 참 참혹하죠. 10절 11절 보니까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참 안타까운 부부가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또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데 있어서 한 마음이 되어버린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중간에 참 두려움으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참 이 성령의 역사에 참 좋은 부부로 기록되었을 텐데 회개할 기회를 그들은 이미 놓쳐버린 겁니다. 그 결과는 죽음이었던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이 성령 시대를 맞이한 하나님의 교회, 또 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을 주는데 회개할 일은 그때그때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쌓고 쌓아 그 결말은 여러분 참혹한 죽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죄를 쌓은 결과가 그거였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물었을 때 정직하게 대답하고 한순간 실수하고 탐심으로 거짓을 행하였던 자신들의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참 역사의 오점으로밖에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회개를 우리 성령께서 종용하는지 모릅니다. 순간순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회개를 촉구하는 성령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 기회를 우리는 얼마나 삶 속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지난 일주일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올 2026년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회개의 영을 받아 회개하며 돌이켰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팔았던 이 가룟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를 자신이 깨달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았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됐느냐는 거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로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기록했고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그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자기의 정죄됨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았던 그 돈을 가지고 장로들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할 때 자기가 무지한 피를 팔았다. 그래서 죄를 범했다. 이 모든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했습니다. 12제자 속에 들어가서 내가 이 큰 죄를 범했다. 고백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성령의 시대를 열어제치는 성령의 사도로 살아가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한 것이 아니하고 자신의 몸을 던져서 목숨을 끊어버린 거죠. 그 역사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죄를 깨달았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기를 거부하거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포기하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 주신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붙드십시오.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이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 죄를 자백하는 단계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세컨 찬스를 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돈의 시대가 열려도 활짝 열렸습니다. 돈의 시대가 얼마나 활짝 열렸는지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이 돈 때문에 울거나 웃거나 돈 때문에 만족하거나 불만족하거나 돈 때문에 살거나 죽기를 하는 그런 시대가 열려버린 겁니다. 이 돈의 시대 앞에 교회도 성도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확실한 돈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결정되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의 전으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에 이 돈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자유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고 이 비보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탐심, 돈을 사랑하고 돈의 유혹에 대한 그 욕심을 떨치지 않으면 결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질 수 없고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없다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거룩함과 순수하고 순결한 마음을 여러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돈에 대한 그 욕심과 탐심, 내 것에 대한 그런 욕망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저 멀리 차버리고 여전히 돈 위에 세워진 나의 성전을 세우려는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주는 경고를 여러분 들으십시오. 욕심이 나를 지배하고 끝없는 그 욕심으로 이 돈의 시대를 사는 돈의 사람이 될지
아니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의 사람으로 성전을 지워가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다시 한번 주신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부여잡고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